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혹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전력이 아주 약한 팀과 아주 강한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 경기를 이렇게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오늘 경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네. 그렇죠? 전력이 약한 팀을 다윗에, 강한 팀을 골리앗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봐도 전력이 좀 이렇게 부족한 이 팀이 강한 팀을 상대로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경기를 중계하는 또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감탄하죠. 참 신기합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아직도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금까지도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기 있는 그런 싸움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주일학교, 성경학교 이런 것들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또 본문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요. 아마도 이 본문으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설교를 손에 꼽는다면 아마 한 10번, 20번 그 이상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아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다윗이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를 한 방에 때려 눕힌 이 전쟁과 싸움의 이야기, 이 싸움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또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귀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 마침 또 공교롭게 주일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꼭 깨달아야 하는 이 삶의 지혜,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 또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사람의 싸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17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로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하고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시 햇벤하임이라고 해서 둘 사이에 위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블레셋 진영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사이에서 이 블레셋 진영의 대표 선수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올 그 장수와 1대1 대결을 펼치고 이 1대1 대결로 민족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대표 선수로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있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상 17장이 골리앗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강한 장수, 가장 싸움에 능한 장수 한 명씩 대표로 선발해서 그 두 사람이 자웅을 겨루고 거기서 이기는 그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그 민족의 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골리앗은 블레셋과 블레셋의 모든 신들의 대표로 출전해서
이스라엘과 맞짱을 뜨려고 서 있는 장수인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 대표 선수인 이 골리앗이 자신의 진영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엄청난 조롱과 모욕과 조롱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자, 17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8절부터 볼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합니다. 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도 않은, 니들이 무시하는 그런 하찮은 민족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친히 골라서 세우신 왕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아니 그러면 한번 나와보라 이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블레셋 이방인 할례받지도 못한 내가 맞짱 떠서 나와서 싸워보자는데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니까 하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블레셋 사람 10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야, 니들이 가치 없다고 할례받지도 못한 자라고 놀리는 내가 지금 니들하고 나와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겁나냐? 죽고 싶어서 겁이 나는 것이냐? 나와봐. 그러면 한 명만 보내봐. 나와 싸워보자니까. 아니 니네가 놀리는 블레셋 사람이 나고 니네는 사울의 신복인데 왜 자신 없어? 하나님 없구나. 니네 자신 없구나.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구나 하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과 모욕을 섞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골리앗은 날마다 자신의 그 블레셋 진영 앞에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마주하고 날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에이 별거 다닌 놈들, 에이 겁쟁이들, 에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 없는 놈들 하면서 계속 조롱을 그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속상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40일 내내 조롱과 모욕만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오게 된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심각한 조롱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포상금이 약하답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준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지금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다윗 딱 한 사람입니다. 아니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겁나서 저러는 거예요? 지금 저 할례받지도 못한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하고 다윗은 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막 이 분노를 어떻게 막 참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가 나서서 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작정하고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전쟁에 기꺼이 뛰어들게 된 이유, 이 전쟁에 다윗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었던 이유, 왜 꼭
내가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골리앗과 마주 섰었어야 했는지 다윗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자, 우리 46절과 4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출전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반드시 드러내고자 했던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조롱대로 이 땅 이스라엘에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 47절의 말씀인 것처럼 전쟁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이 전 싸움의 승리의 여부가 달려 있음을 너희로, 이 무리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과 맞서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이유, 또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진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능히 당할 장수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진리, 이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진영 중에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기술, 이 전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조상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으로 보내고 이 민족의 지도자인 자신은 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전쟁의 양상이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전쟁의 칼과, 동원된 칼과 창과 단창과 화살 같은 무기의 얼마나 좋고 나쁨에 따라 전쟁이 좌지우지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장수의 용맹함과 장수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장수의 어떤 전략 또 지략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는 이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고 이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고 다시 이 팔이 힘들어서 점점 땅을 향하여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게 모세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성패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손이 끝까지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아니면 지더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을 향해 뻗어있는 기도의 손길에 달려있더라 하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그 후대 자손에게 외워 들리라.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테니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을 맞이할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언제나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인 골리앗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그 자체가 모욕받고 조롱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 tum바구니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다윗만큼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감히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특별한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경 성경을 보면 이 43절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니, 그 다음에 이 말이 그 70인경 성경에는 있습니다. 다윗이 너는 개만도 못하다 라고 말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큰 거인 골리앗, 40일 동안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죽을 것 같아도 감히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큰 거인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아니, 너는 개만도 못해. 막대기도 아까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 한 방에 그 골리앗 장수를 제압하고 쓰러뜨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었고 결국 이 믿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는 어디 가든 이겼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인생의 지혜를 그는 절실히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 위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가문, 그 민족을 대대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언약까지 세우시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쯤 묻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일하신다. 그가 붙드신다. 그가 승리케 하신다는 지극히 평범하나 이 특별한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얼마나 삶으로 절실하게 이해하고 터득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 귀한 인생의 진리를 과연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누구로부터 배운 것인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누가 가르쳐야 할 것인가? 꼭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 그러나 특별한 이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터득하며 이해하고 또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 귀한 인생의 지혜를 얼마나 잘 배웠고 또 아직 못 배웠다면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며 또 이미 배웠다면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꽃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하셨겠죠. 꽃도 받고 용돈도 받고 선물도 받으셨지만 여전히 부모인 우리 마음속에는 얘들한테 뭘 줄까? 뭘 더 줄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아준 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부모된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어야 하겠고 반드시 뭐 하나만큼은 손에 쥐어줘야 하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겪어왔고 걸어왔고 넘어왔던 인생의 고비들,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인생의 큰 고난과 산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뭐. 기도하면 되는데 뭐. 염려하지 않아. 내가 옛날에 봤어. 옛날에 그때 우리 집 되게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집 진짜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거 내가 다 봤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크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가정에 큰 평화가 임했던 것 내가 봤어. 걱정할 거 없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뭐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평범하나 특별한 인생의 지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에 달려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모습으로 진짜 진리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귀한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잘 배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